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한 끗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그것이 농사이든 또 사업이든 신앙이든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추수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추수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고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진 우리 인간은 비로소 추수한 것, 추수를 통해서 소유하고 추수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의 영은 무디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새벽 설교 내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해해서 이것은 의도적일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시편 106편을 강해를 했거든요. 106편을 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나와서 다행히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걱정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비하면, 광야의 삶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완벽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저 좋은 환경을 가진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너무 좋은 환경에 보내서 지금 걱정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미 감사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은 감사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조건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는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면 그걸 누릴 수 없죠. 자유민의 신분으로, 이제 자유민의 신분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살기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공짜로 줬어요. 심지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줬어요. 심지어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처럼 메추라기 만나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배부를 때까지 먹게 해줄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시적 표현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 장소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고 항상 채워져 있는 삶.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당연히.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좋은 장소에 보내면서 한숨을 거듭 내쉬고는 걱정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아서, 너무 살기 좋아서, 너무 삶이 평온해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자신의 노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잊혀지기 쉬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평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적으로 완벽한 조건적으로 다 갖춰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가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성.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를 찾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살만할 때는 절대 안 찾아요. 엔조이해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엄마 아빠를 찾아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닌가요?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완벽해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가난에 지금 살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 또 감사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고 원망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신들 중에 신이 인간을 섬기는 신은 없었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말입니다. 왜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상인데 여러분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부교육자 생활은 거의 종생활과 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못해요, 절대로. 목사님들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억누르고 하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삶을 430년 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긴다는 말은 지긋지긋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 섬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이제 종을 부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억압하고 착취하는 옛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주인은 오히려 인간을 섬겨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뼛속까지 애국파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긴다는 말은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 자유민으로서 섬기는 것과 종으로서 섬기는 것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유민으로서 섬기는 것은 축복과 행복이에요. 감사예요. 설레임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30년 하면서 청소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내가 30년들을 못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라 그 섬김이 얼마나 기쁨이고 그 섬김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저는 알아요. 섬김으로써 다른 것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저는 얻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민으로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죠.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는 일도 지긋지긋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건 뭐예요? 아직 나는 내가 자유민이 됐는데 자기가 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감사 앞에서 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자유민이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자유민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시간을 투자해서 그 땅을 경작하는 거야. 그리고 경작해서 얻어진 것은 다 너희들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더 이상 애굽에서는 죽도록 일하고 얻어진 그 추수는 다 주인 거였어요. 내게 얻어진 것은 추수한 날 밥 한 끼 얻으면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 이제. 자유민으로서 경작하는 거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경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경작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는 것은 종으로서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 이 적각 뿌리는 땅을 줘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것이 안 되면 너희들은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가나안이라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도 내가 종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뼛속까지 애굽에 동화되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빼앗겼는데도 어른들 아직도 일본어 쓰고요. 우리나라의 일본의 문화가 아직도 잔존해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노가다 건축을 하는데 알바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 건축 용어들이 거의 다
일본어식 표현이에요. 전부 다. 박상훈 장로님 지금도 그러나요? 반반. 반반이래 이제는. 네가 뭐 한다고. 반반이래 반반. 맞아요. 제가 갔을 때는 야 뭐 베니다판 갖고 와. 뭐 해. 노가다란 말도 이게 일본식 말이에요. 전부 다 영어를 자기네들 발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잔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종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종의 근성을 빨리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이에요. 뭘 할 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자유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망하면 내년에 다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누구의 질책을 받냐면 죄인의 질책을 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얻고도 일정량 수확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너 종들은 잘못해서 그래. 주인들은 전부 다 너 때문에 그래. 우리도 어쩌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종의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육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녀에게 화풀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의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종의 근성. 그냥 잘못하면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유민으로서 살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망각은 곧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망각은 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기억은 자유민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이 표를 정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표가 저는 올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어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함께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거 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이 표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제 가슴은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제주도에 3대 설교가가 서 있는데도 부흥 안 되잖아요. 저는 비결을 알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부흥 안 돼요.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이에요. 내 사랑의 부족이고 여러분의 사랑의 부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딱 와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 저도 다 느껴요. 왜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텅 비었지?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탓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비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따뜻하지 않는 장소에 누가 오겠어요? 온기를 잃어버린 냉랭한 곳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갈등, 누구하고 갈등하고 누구하고 미워하고 알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표는 그냥 3단어로 정했어요. 은혜, 기억, 기록. 그래서 이제 이게 하얀색에다가 3단어만 써 놓을 거예요.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의 한계 다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희미한 기억보다 선명한 양피지에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쓰자. 잊어버리기 쉽다. 쓰자.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기를 써왔어요. 어떨 땐 쓰기 싫으면 그냥 한 문장으로 써요. 어떤 것은 책을 읽다가 그 한 날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했어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영성일기를 이번 주에 내내 읽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기록했더니 비로소 다시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개입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의 한계는 기록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판에 삶이라고 하는 노트에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기억 상실증이란 의식이나 지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가 다 돼요. 지식적으로 지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지능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속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상실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리셨고 어떤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셨는지 잃어버리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번 주에 우리 박상훈 장로님이 이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고. 그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뭐 그냥 살만한 집이죠. 근데 그 작은 집에 살았어요. 준석 장로, 태안 장로, 훨씬 넓은 평소에서 사는데 이게 부모 심정 같아요. 작은 데서 이렇게 사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미안하다.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서 사네? 미안하다.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민지 집사하고 상원 장로가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백민지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집 크면요 저 청소도 잘 안 하는데 치우기 힘들어서 큰 집 싫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옮기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기억합니다. 상원 장로가 어디에서 산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일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통합적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사탕을 엄마한테 엄마 사탕 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안 줘. 이거 이 썩어서 안 돼. 그럼 이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왜? 자꾸 단맛을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걸 계속 먹으면 이가 썩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앞에 그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미 순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그렇게 살기 좋은 땅?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고도로 문명화된 곳이에요. 소위 말하면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저쪽 강원도 산골이 집도 없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들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인 조지 산타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야드바셈이라는 전쟁 기념관 그 출구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 밑에 요배 받침대라고 하는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가이드가 해석해 준 거예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기억의 창고를 열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꺼내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달라요. 우리는 잘 안 될 것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잘 돼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기 덕이다. 자기 덕. 우리 인간의 노력과 땀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안 될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기뻤는데 잘 되고 나니까 너무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도 사라지고 물론 지금 뭐 예배할 시간도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기도 안 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조금 아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냐면 오늘 신명기 6장의 신약 버전이에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신약 버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참 요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자꾸 벌려만 놓는 거예요.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요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는 거거든요.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의 문제가 무엇인가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문제를 저는 요약했어요. 사랑을 안 하는구나 다들. 간단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울어야죠. 이거 갖고. 야, 우리 전도 합시다. 전도 전략 짭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면 뭐예요, 냉랭한데.
다 떠날 거 분명한데. 사랑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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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담아주자. 인생은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한 끗 차이야. 딱 한 끗. 감사하고 사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 없이 살 것인가. 이게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여기서 결정돼요.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어떤 현상이 자주 일어나냐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지?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긴 어디야? 가나안이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이 사실이 분명하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 수많은 갈등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애굽적인 신념, 애굽적인 개념. 그렇죠? 애굽은 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 애굽의 신들 형상 나오면 뭐 이상한 형상도 나오잖아요. 머리는 뭐 새의 머리를 하고 몸은 인간의 또는 뭐 물고기 모양을 하고. 이게 뭐예요? 애굽의 신들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자유를 줘도 종처럼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는 안타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유민들의 정체성은 감사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이 한 끗 차이가 우주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냅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조건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환경, 어떤 장소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척박한 광야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에서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갈대아우르, 서울의 한복판에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5성급 호텔에서 살아도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 물었어요. 넌 누구냐? 넌 이 삶이 감사하냐? 다행히도 좀 감사하고 있더라. 정말 감사해요. 저 맷돌이를 저기다 옮겨놓고 그 새끼 밥 주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묻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왜 개를 저렇게 키우냐, 왜 개에게 물 안 주냐, 왜 햇볕을 안 막아주냐,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미안해요. 저 개새끼들한테 미안해요. 전 개 키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개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개집을 저기다 짓고 거기다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걔한테 물어보세요. 맷돌이한테.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망치해둬서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할게 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주고, 그런데 나를 보면 막 피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그 개집에 들어가서 껴안고 내가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이제 나를 보면 막 발로다 막 이래요. 잘 왔다고.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밥을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데 혹시 안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까봐 계속 챙겨줬더니 이 새끼가 똥을 막 4번 5번 싸요. 첫날은 갔더니 계집을 지어줬는데도 계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탈탈탈탈탈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갖고 잠깐 기다려. 그래서 내가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모닥불을 쫙 피워줘서 그랬더니 걔가 처음엔 불 보더니 도망가더니 조금 있다 딱 모닥불 곁으로 와가지고 귤도 까줬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기 있던 나무들을 또 저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 뒤에다가 또 뭔가를 또 해보려고. 어떤 환경이야 하나를 묻지 않고 너 누구냐 묻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수억 개의 감사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되고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한 끝이 여러분의 미래에 각각 다른 길을 걷게 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우주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